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복의 비밀 코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박인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가요? 지성소로 가는 길 내 안의 원수를 대적하라. 사실 이 마음 관리가 영적 성패의 중요한 전장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전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여부를 또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도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식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야,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탕자가 집에 들어와야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 위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기가 막힌 세상의 임금이요 하늘의 임금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종처럼, 또 아니면 또 고아처럼, 아니면 포로처럼 살다 끝나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백성도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런데 거지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문제가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 이게 뭐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르페라는 하나님의 형상, 외형이든 내적 모습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뭐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외형은 하나님이 눈을 가지시니가 보지 못하며 손을 만드시니가 일을 하지 아니하시며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며, 인격적 외형적 어떤 모습.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의와 거룩과 진리를 회복하는 걸 말하죠. 그러므로 이 회복되는 장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마음. 카르디아가 신비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 이게 인격적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다양한 이 영적 좌소예요. 영적인 좌소가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심리학자든 아마 무슨 인간 구조학자든 인간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어요. 19세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보통 가슴에 있는 줄 알고 가슴을 합니다만, 가슴은 심장이 있지 마음이 아닙니다. 그 심장 터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머리에 있나 했더니 머리는 여러분 뇌지,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일체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발생하는 하나의 인격적 좌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했죠. 인간이 2분설입니까? 3분설입니까? 하는 얘기는 다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너무 교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인간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혼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나누자면 육체가 있고 사르크,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오늘 이 지성소의 모습대로 하면은 이게 바로 성소뜰이고 이게 바로 성소쯤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자리가 지성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인간의 중심의 좌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중심점,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영적 좌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그 영적 좌소에
근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노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면 음란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면 탐욕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소위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입니다. 이 깨어진 마음은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이 마음의 한 중심부를 말합니다. 중심, 가운데의 마음을 말합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은 청소가 되고 이게 깨끗한 하나님의 성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주 안에서 거주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토하고 상함을 토하고 분노를 토하고 원수 갚는 걸 토하고 이거 안 하시면 병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게 영향이 비서 혼을 정신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생각을 여러분 삐뚤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육체에게 상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얘기했어요. 구원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변화를 받아. 제이 아담스라는 성경적 상담학자는 그런 말 했어요. 변화가 뭐냐 하면 용서를 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진 사람이 분노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변화다. 분노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용과 아량과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변화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잘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요. 자, 마음이 오염된 사람들은 눈이 밝아져서 인간의 육체의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감각이 보이는 건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고 탐심이 생기는 거고 쾌락의 감각이 느껴지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마치 인간이 마치 사는 존재의 의미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점점점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다쳐가고 영혼은 황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마음 수련 이런 데가 있는데 잘못 빠지면은 이상한 미혹된 영에 들어가서 당신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와 함께 요가를 통해서 마음의 망각 108의 번뇌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자칫하면 귀신 만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신 자체를 먼저 성별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21장 5, 6절 보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마음을 성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으로 나올 때 과연 인간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룩의 방편으로 오늘 성경은 구속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속주를. 네.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이제 기억나시나요? 아버지 집이 이게 정사각형이 여기가 100규빗, 여기 이쪽이 50규빗, 문이 20규빗, 가운데를 하면 여기에 번제단, 여기에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가운데를 나누면 휘장이 있고 여기에 촛대가 있고 이게 떡상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이 집에 들어가는 과정, 이거 들어갈 사람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외형적으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을 양편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이 말이 뭐겠어요? 육체를 성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녀로 만들어라. 그러므로 몸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에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런데 육체는 원래 무엇이었는가? 육체는 성령의 집이었다. 이 전이라는 건 집전자입니다. 집전자. 이게 집전자.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몸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시간은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쏟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네, 마음을 통하여 드디어 영통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신통이요. 네, 말씀과 함께 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쏟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쏟아 넣어 집어넣어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콘텐츠의 변화, 내가 가지는 상상력과 세계관과 비전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 인간에 대한 관, 세상에 대한 관, 본질적으로 바른 진리의 관으로, 진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여기에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수많은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혼돈의 질서로 세상을 어지럽힐 때 말씀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 드디어 천하 만민의 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했습니다만 바로 복이 있나요? 임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채워져 있었고 욕심이 채워져 있었고 자기의 정욕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쏟기를 원하셨고 다 쏟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위대한 언어의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뚝 열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세력 교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요셉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족장들을 지나서 여러분 오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지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통치자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액면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마음이라는 건 카르디아의 이 마음세계, 인간의 생각 속에 항상 교만의 충동질을 사단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타락한 마음의 체질이에요. 교만한 것은 절대로 어렵게 교만해지지 않고요, 자연스러우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해요. 아, 이게 오늘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사단에게 또 시험을 주게 하는 문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니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네, 지성보다 위대한 건 말씀입니다. 네, 감정보다 위대한 건 말씀입니다. 당신의 의지력보다 위대한 건 말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 아침부터 흥분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아이성을 보더라도 3,000명만 되면 충분하다.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 정도 가지고 못 이기느냐.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자와가 사라지면서 그 작은 성을 보면서 그는 경험 속에서 쉽게 대응했다가 최초의 참패를 당합니다. 36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큰 쇼크를 먹습니다. 왜요? 이론을 파하세요. 이론을. 경험만큼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 경험도 온전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파하란 말은 깨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깨버리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게, 복종. 종처럼 완전히 순종하게 만들어라 이거죠. 네? 네 번째는요,
미혹해온 도구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랫동안 귀신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역사했던 상징과 또 형상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주역책 태워버려도 괜찮아요. 그 과학이라고요? 과학적 요소가 있지 과학 아닙니다. 네? 사주팔자책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시 가지고 당신의 운명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연말 연초에 여러분 오늘 점집에 한 번이라도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 줄 아십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신 못 차리고 귀신 앞에 가서 복채를 바치고 뭔가 자기 안전을 보장받게 부적을 사가지고 등에 붙이고 몸에 지니고 집에다 붙이고 다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건강의 주인이고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에요. 오늘 은값을 계산한 즉 책값을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 네. 그래서 너무 이 크래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이런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이게 영적으로 이게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 귀신에게 하나의 그 상징이 되는 것들은 아무데나 가서 사다 놓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하나 일종의 내 안에서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조명 앞에 서라. 이게 벌써 하나님의 조명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조명이죠. 말씀의 조명.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성소의 왼편에 7개의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를 통하여 떡상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12지파가 12제사장 지파가 대표로 먹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게 바로 만나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이게 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 것을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먹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어떻게 채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절대자가 나를 살필 때 그 기준은 완벽한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음에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도록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고. 여러분 이사야서 5장까지의 이사야 예언 보세요. 얼마나 정의감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는 보좌를 본 다음에는 하나님을 태어나잖아요. 이 속에는 사랑이 묻어있는 민망함과 간절함이 있잖아요. 보좌를 보고 나니까 보좌가 보여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스데반이 보좌를 보니까 순교가 되는 거고요. 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나 홀로 귀양받았어도 보좌가 보이는데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확신 있게 살지요. 그래야 세상 속에 엄청난 악의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여러분 한 분 아시잖아요. 네? 85세 된 그 교부 초대교회 그분께서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을 반대할 수 없고 나는 세상을 반대하노라. 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구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미러 본보기가 되고 이게 개역 한글이거든요. 여기는요. 근데 이게 본보기라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은 본보기. 우리에게 본보기 말씀을 자꾸 읽는 가운데 패턴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인간의 죄의 패턴,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어 내가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의 로드맵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우물이 있고 여기는 함정이 있고 여기는 질퍽한데 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러시아 공격했다가 순식간에 모스크바 300km 앞까지 점령했을 때 히틀러가 얼마나 광적으로 흥분했습니까? 드디어 러시아도 우리가 점령했다 하는데 점령하긴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면서 길이 질퍽해지고 탱크는 질퍽한 곳에 갇히게 되고 그들은 추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드디어 내성이 생긴 러시아 군들은 재전열을 하고 공습을 하면서 100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포로가 되었어도 이긴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그 엄청난 추위 앞에 꼼짝 못했는데 그런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하나님의 말씀만큼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6번째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넘치지 않게 이걸 계속 뽑아내는 작업, 이 관리입니다. 관리. 농사 져보셨나요? 어때? 텃밭 하나 져보셨나요? 고구마를 키우든 감자를 키우든 고추를 키우든 잡초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요즘은 뭐 농사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검은 비닐로 아예 통으로 놓고 잡초 못 자라게 하던데 그래도 잡초는 또 기어있게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사단이 뿌려진 가라지가 훨씬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된 씨앗들의 이 영양분을 다 뽑아 먹어요, 이놈이요. 이거 뽑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잡초가 근심의 잡초, 이생의 자랑의 잡초, 유혹의 잡초, 정욕의 잡초, 탐심의 잡초, 거짓말의 잡초, 이게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다 뽑아가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황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게 최상 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한번 드셔보셨어요? 들딸기, 들포도, 뭐 여러분 다 익지 않은 것들.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이것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데 마음이 막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마음이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가득하여 마음밭이 황무한 땅이 돼버리는지를 보고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저 세운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에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장자의 명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삶의 환경, 하나님이 준 나의 부모,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이 시대의 삶, 소명으로 여러분 알고 소명적 삶으로 깨달으라는 것이지, 오늘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도전하거나 반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에서의 비극이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권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이런 실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7번째는 너의 눈을 조심해야 돼. 눈, 보는 거. 뭘 볼 겁니까? 네?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그래서 중세에는 귀신이 눈을 통하여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눈에 대한 아주 굉장한 경계를 했던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눈을 가치 없는 것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자기 눈 관리, 눈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쓴뿌리를 뽑고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거. 자, 말씀드렸습니다. 쓴뿌리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적개심, 원한, 증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 폭력, 성급한 분노, 복수, 질투, 시기, 의심, 불신, 우울증, 절망, 낙심, 불망, 자기연민, 패배감, 무력감, 여러분 불안정, 열등의식, 우유부단, 자기기만, 중독증, 다 이게 견고한 이 쓴뿌리가 된 거예요. 9번째는 말을 조심하여. 혀. 사람이 입에서 나온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네? 10번째는 여러분 물질에 따라서 마음의 향로가 결정됩니다. 물질을 거룩한 곳으로 던져야 마음 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따라 이웃을 향하여 물 위에다 물질을 던지고 떡을 던지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인색하면 마음 관리 안 됩니다. 11번째는 혼미케 하는 영을 대적하라. 네? 그리고 12번째는 뭘까요? 거짓된 예언을 분별하라. 하나님 말씀에 선명함이 있으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구별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느냐 여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느냐, 예수님을 점점 낮추느냐, 기적을 베푼다고 하나님의 예언자는 다 아니라는 거, 절제를 하느냐 등등의 예언의 내용이 속박이냐 자유냐,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13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준 최초의 하나님처럼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열등감, 시기, 질투의 현상, 이게 사단의 곰팡이가 서식하는 최적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 네? 하나님의 지혜. 14번째는 분노에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관리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하나하나를 찬찬하게 뜯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소위 마음 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항목을 좀 했습니다만은 좀 양이 좀 있어서 좀 빨리 지나갔어도 찬찬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성소의 제사장, 지성소를 들어갔을 때 지성소의 제사장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시고 이용해야 합니다. 제사장 권세를 이용하라 하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